열흘 전에 제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성남성결교회에 경기지방 권사연합수련회 강사로 하루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아주 반가운 두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이 누구냐면 저와 함께 강원도에서 서로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우리 성결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가운데 있는 저는 포항으로 왔고 양쪽에 있는 분은 두 분 다 성남으로 오시게 돼서 성남에서 아주 반갑게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형제처럼 가깝게 지낸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신데 여러분 보실 때에 이쪽 왼편에 있는 분은 20년 전에 강원도를 떠나서 성남에서 오셔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셨고, 보실 때 우측에 계시는 목사님은 저보다 늦게 6개월 전에 성남에 오셔서 성남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셋이서 이렇게 성남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20년 전에 강원도를 떠나서 성남으로 오신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49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때 봤을 때는 20대 전도사였는데 이제 내년이면 50이라고? 우와, 세월 정말 빠르다. 그래요.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데 목사님 20년 동안 성남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동안에 목회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감이 교차한다는 듯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성남에서 엄청 길었지. 참 파란만장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20년이나 그 양반 20년이나 똑같은 20년인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세월 참 빠르다 그러고 자기는 엄청 길었다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제 시간을 생각할 때는 시작과 끝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자기를 생각할 때는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루하루 켜켜이 쌓여진 그 모든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스쳐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그런 대화를 나눈 후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만일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는 그 시간의 그 느낌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여정의 길이가 누가 더 길게 느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길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여정이 더 길게 느껴지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그 길이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인생의 길이가 훨씬 더 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띄엄띄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개입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알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나조차도 띄엄띄엄 생각하는 내 인생의 여정의 시간의 그 길이의 느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인생의 여정의 길이가 분명히 더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생각의 관점과 느낌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찬양했었던 모든 찬양의 곡조들은 다
내 관점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의 여정으로서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모든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떻게 살았어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요한 집사님이 2006년도에 미국에 가셨어요. 유학을 가셔서 거의 한 4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셨는데 세월 엄청 빠르죠. 그냥 시작과 끝만 생각하면 빠른 거예요. 이요한 집사님이 그 TV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기독교 텔레비전에 출연하셔서 자신이 그 미국에서 살아온 모든 그 과정들을 담담히 인터뷰하면서 풀어내는 것을 제가 한 40분 정도 되는 것을 들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 인생의 발걸음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2019년 6월 마지막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키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가로 치고 1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로치고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각주로 뭐라고 달렸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 12장 28절 이 성경의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이 에코멘 카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이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에코멘 카린이라고 하는 말을 이 번역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코멘 카린을 은혜를 받자고 번역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감사하자고 번역을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성경만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이건 모든 성경이건 다 이 에코멘 카린을 번역을 못해내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은혜를 받자고 번역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에코멘 카린을 감사하자라고 번역하는 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결정을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나냐면 열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은혜를 받자고도 할 수도 있고 감사하자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열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자는 것과 감사하자는 것은요 구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는 것과 감사하자는 것은 거의 같아요.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봤는데 그 본 것이 얼마나 무섭던지 내가 본 그것이 너무나도 심히 무섭고 떨린다고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모세가 뭘 봤길래 이렇게 심히 무섭고 떨린다고 한 것인가? 그 내용은 구약성경에 가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세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모세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두렵고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면 왜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신명기 9장은 어디에서의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혼자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었을 거고 부추도 먹었을 거고 마늘도 먹었을 거고 우리가 얼마나 편했을 건데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힘들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통을 주시냐.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사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내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의 고통이 심함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자기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라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물도 잘 마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먹은 고기가 뭐예요? 애굽에 주인집 종살이 하면서 주인 밥상 차려주고 남은 찌끄러기 먹은 거예요. 부추와 마늘도 찌끄러기 먹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 찌끄러기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주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 말고 우리를 복 주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잘 먹여주고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신을 좀 모시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주고 계셨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면서까지 6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바로 왕이 뒤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아니면 다시 사로잡아가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병거 타고 쫓아올 때에 앞에 홍해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현재 이르러 거기까지 왔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불편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편하면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고 자기들에게 신을 만들어 자기들이 더 좋은 신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일이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친정에 갔다 왔어요. 그저 며칠 동안 친정에 갔다 온 사이에 여러분 남편이 집에다가 다른 부인을 들였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어라? 지금은 화나고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는 화 안 나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들은 것만으로도 모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신명기 9장 8절 보시면, 신명기 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랬다. 그럼 결과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각에서 은혜를 잊으면, 생각에서 은혜를 잊으면 입에서 감사를 잊는다. 입에서 감사를 잊는다. 아멘입니까? 생각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입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하는 이 무서움은 어디서 온 거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에 모세가 경험한 두려움이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그 이전에 한번 멸망시키신 적이 있죠. 노아 때에. 그때 홍수로 쓸어버리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언약의 무지개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멸망시키시는 것만 남았냐면 불로 멸망시키시는 것만 남았어요. 지진이 나게 하셔서 땅을 가르시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매장되게 하시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불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멸망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셨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낫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낫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호렙산 아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됩니까?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들어왔을 때 천사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니 소돔 땅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그 천사를 끌어내라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왜요? 우리와 상관하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연애하리라.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지금의 세상을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처처해 얼마나 악한 일들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때 멸망시키겠다고 진노하셨던 그때와 지금이 다를 바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진노하시면 이제는 정말 여러분 지진으로 멸하시고 불로 멸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포항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에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신명기 9장 호렙산 시대 그때에는 뭐가 땅을 진동했거니와 소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만으로도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약속을 하셨대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진동하시겠대요. 그런데 신명기 그 호렙산 시대에서는 땅만, 말씀으로 땅만 진동하셨는데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은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는 심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뭐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없애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그 밑에 보니까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면 그것을 완전히 바꾸실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동의 음성만 들었어도 모세가 그렇게 두렵고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진동하는 멸망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착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아세요? 밖에 계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 못해요. 천국 갈 거라고 생각 못해요. 그래서 천국도 없다고 하고 지옥도 없다고 그래요. 왜? 갈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요, 착각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저는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있을 때 전도하거든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간다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실까? 그러면은요, 마누라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 부인이 예수 믿으니까 자기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그들이 밝히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각하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적이 만약 없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나는 흔들리고 멸망할 나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멸망하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리고 지신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나라를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런 우리라면 우리는 이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자. 또는 감사.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은혜 받으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흔들리는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뭘까요? 극명하게 드러나죠. 흔들리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진동하는 나라, 멸망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영씨라고 하는 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오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한 대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메모를 해둔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날 수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지만 인생의 깊이와 넓이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고나지 않은 복은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길은 당신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 얼굴은 당신이 결정할 수 없지만 당신 얼굴 표정은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지만 느끼는 기분은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하기도 바쁜데 당신은 어찌 당신이 결정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돌아보면 인생은 짧고 하루하루는 당신의 마음의 열쇠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짧지만 절대로 짧지 않은 하루를 정성껏 가꾸어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짧지만 절대로 짧지 않은 하루를 정성껏 가꾸어 가십시오.